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인데요.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열왕기입니다. 지난 11주 동안의 사무엘기가 이제 끝났고요. 드디어 열왕기로 넘어갔습니다. 또 주인공도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 10절과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이제 다윗 시대는 갔고요.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열왕기 4장 20절, 21절은 솔로몬의 치세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티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그 넘으면 이제 그 한참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서쪽까지 다 이렇게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배가 여기 보면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그를 평화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이란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솔로몬 비슷하잖아요.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평화의 왕이었을까요?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 본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전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된 상태라고 본다면 솔로몬은 결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국강병으로 태평성대를 열었다는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 치세 이 서술은요, 솔로몬을 지혜자로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34절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배우려고 몰려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해서 솔로몬은 후세에도 지혜로운 자의 표상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이 열왕기 3장인데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는 아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기 하 13장의 암논과 다말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우선 왕위 계승권자였습니다. 그런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동생의 억울한 일을 복수한다는 핑계를 대고 강력한 왕위 경쟁자인 맏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웃나라로. 3년간 망명을 떠나 있던 압살롬은 또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이 압살롬의 만행을 좀 잊어버렸던 다윗의 용서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댄 그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압살롬은 전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두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불꽃 튀는 암투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차기 왕권을 노리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다윗 왕권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개국 공신들은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게 굳히기 위해서 차기 왕권을 잡으리라고 예상되는 왕자들과 미리 줄을 대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아도니아 왕자의 진영에는 다윗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군사령관 요압이 섰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전략을 미리 빼내 연락해 준 사제 아비아달이 줄을 섰습니다. 솔로몬 진영에는 예언자 나단과 사제 사독과 다윗의 호위대장 분이야가 줄을 섰습니다. 아도니아 왕자가 워낙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경계한 예언자 나단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계략을 꾸밉니다. 아도니아가 그냥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왕위 즉위식이라고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그 왕위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진상을 왜곡해서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양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다윗이 이제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죽었는데 다윗이 죽자 재빨리 움직여서 가차없는 조치로 자기 권력을 굳히고 정부 기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놓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주요 정적 3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형인 아도니아와 다윗 휘하의 군사령관이었던 그래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요압과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를 처단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대사제 아비아달도 아나돗에 유폐를 시켰습니다. 그는 죽이지는 않았고 이제 가뒀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유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통해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을 장악한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었는데요. 이는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과 정약 결혼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이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는데요. 산당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소와 양을 1,000마리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본따서 많은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주 심한 뻥인데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이 번제단은 기껏 해봤자 소 한 마리, 양 2마리 정도 올려놓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루에 뭐 직접 그걸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뭐 씻어서 제단에 올리고 그것이 다 번제는 다 타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반나절은 걸리고요. 그러니까 소로 치면 하루에 2마리씩 한다고 해도 500일이 걸리고요. 양으로 치면 하루에 2마리, 4마리씩 한다고 해도 25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50일 동안 아무 정사도 안 돌보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250일 동안 뭐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 여기저기 가서 뭐 근데 지금 이거는 또 기브온 제단에 바쳤다니까 하여간 분명한 과장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룻밤을 지내다가 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재판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정확한 워딩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핵심은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을 위한 장수나 또는 부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송사를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뭐 장수도 다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축복을 받나 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도 1,000번제를 드리고 장수도 하고 부귀도 얻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출세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이런 헌금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허락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사실은 솔로몬 때에 실현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은 바로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고요. 궁궐도 건축되었습니다. 국력이 강할 때라야 이런 대형 토목 건축 사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롭다는 소문은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한 수 배우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금은보화를 바쳤습니다. 선물로.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그야말로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은 솔로몬의 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삼박자 축복하고 비슷합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열심히 1,000번제를 드리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영육간에 건강하고 뭐 하여튼 뭐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솔로몬 치세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자인 솔로몬의 편에서 한 평가이고요. 실제도 그랬을까? 이걸 살펴보면 그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병거 부대가 이렇게 주둔하기 위한 도시들을 세웠고요.
게셀과 무깃도와 하솔 등을 요새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강제 노동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게 뭐 건물을 대규모 건축 토목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막대한 공사비를 염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12개의 그 징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마다 지방 장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지파하고는 다르게 지파들이 힘을 못 쓰게 행정구역을 새롭게 12개로 편성하고 거기마다 관리를 파송해서 이제 다 그렇게 세금을 걷고 부역을 시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강제노동 계획은 지극히 과중했습니다. 물론 이 토목공사에 피정복민을 많이 이용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였습니다. 열왕기상 5장 27절 28절의 기록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공동번역과 새번역 그리고 표준 새번역 개역 개정판은 원래 번역판이 이제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건 공동번역에만 있는 규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국에 근로 소집령을 내렸다. 소집에 응한 자는 3만 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레바논으로 보내어 10,000명이 한 달씩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본국에서 2달을 보냈다. 그러니까 3만 명을 동원해서 레바논으로 파송해서 궁궐과 성전을 지을 나무를 배기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2달 동안 또 왕궁과 이제 성전을 지을 노동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재정상의 지출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생활과 자유의 억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동방의 왕국과 같은 왕을 원한다면 그의 권력에 의해서 너희들의 자유가 무자비하게 박탈당할 것이고 또 세속화될 것이고 나아가 계약 공동체의 바탕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불길한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 불길한 경고가 바로 이 솔로몬 때에 적중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철권 통치에 대해서 그의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세겜회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도 솔로몬이 세금도 많이 걷고 부역도 많이 시켜서 못 살겠으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 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그 부역과 세금을 줄여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 르호보암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이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어. 그러나 나 르호보암은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에게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는데요. 왜 웃으시죠?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뭐 솔로몬이 워낙 호색가거나 뭐 그래서인 이유보다는 사실은 그의 결혼 대부분은 이웃나라와 정치적, 문화적 유대를 맺으려고 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려 같은 경우에 호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지방의 이제 다른 호족들이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결혼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으므로 솔로몬은 외국에서 데려온 아내에게도 이방 종교의 신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믿던 종교를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대로 믿도록 허용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수도 안에 그녀들을 위한 신당까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전 재임 기간에 종교적 혼합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종교 혼합주의는 단순한 종교상의 혼합, 그러니까 토착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절에 가면 그 삼신당이라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불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속적으로 그 동네 신을 섬기는 산신이나 뭐 이런 걸 섬기는 그런 당이 이제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착화인데,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토착화된 건데, 토착신앙과 불교가 이제 어우러진 건데, 그런 식의 이제 토착화가 아니라 솔로몬은 왕정 체제를 옹호하는 바알 신앙을 야훼 신앙에 더 씌우는 형태로 종교 혼합주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야훼 신앙을 지키는 건데 내용은 바알 신앙을 이제 추종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모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야훼 신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경험 때문에 왕 없는 평등사회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밑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왕궁도 지을 수도 없고 성전도 지을 수도 없고 왕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왕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바알 신앙을 실질적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바알 신앙을 섬겼던 그것이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몬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을 내 뒷배가 되어주셔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권력을 쥐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라고 했는데, 나누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움켜쥐고 올라서고 지배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사실은 야훼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 신앙을 추구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종교 혼합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랬지만 하여튼 솔로몬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비길 수 없다고 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만 보아도 솔로몬은 부와 영화의 상징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의 기록들을 읽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뭐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요, 은은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이 열왕기상에 딱 있습니다. 금이 하도 흔해서, 그래서 뭐 금을 하도 여기저기 쳐발라서 뭐 임금이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계단의 옆에 이제 그 손잡이에도 다 금을 장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은은 이제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외국 능력에 힘입은 무역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얻은 바가 컸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특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밝힌 대로 여러 가지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내는 조세 정책과 강제 부역을 통해서 그 민중을 착취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 솔로몬의 그런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 시대의 풍요는 가진 자들만의 풍요였을 뿐이고 일반 국민들은 가서 노동해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과 세금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왕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라가 갈라졌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민중의 착취를 통해서도 경제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는 갈릴리 지방의 20개 성읍을 두로왕 하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나라를 팔아서 자기의 호화 호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과연 솔로몬이 성군인가요? 폭군인가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최대의 부를 누렸다고 해도 그는 분명한 폭군이었습니다. 더욱이 야훼 신앙의 빛에서 조명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은 평화스러웠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시기를 40년 동안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신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당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내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건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힘의 숭배고요. 그리고 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입니다. 솔로몬이 청한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제가 그랬죠. 정확한 워딩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열매,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뱀의 3장에 가면 뱀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에게 자기 판단이 선이고 참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그래서 그 금단의 열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스승님이신 안병호 선생님께서 그 금단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유할 수는 없는 것, 특정한 소수의 세력이 독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멸된 공, 이게 모두의 것이다. 이게 공무원 할 때 그 공입니다. 살아온 게 아니라 그런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과 공을 사유하는 것과 힘의 숭배는 서로 통하는 겁니다. 왜? 힘 있는 자가 공을 사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유하고 내가 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니까요. 이 셋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세계의 모든 그 당시 고대 종교들이 추구했던 실질적인 종교인 힘의 추구, 힘의 숭배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고 그것을 창세기는 공의 사유화를 표현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평화는 힘있고 돈 많고 높으신 소수 사람들의 평화였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냐? 이게 후자이면 이게 선이고 참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면 그것이 악이고 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일제에 대한 평가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아직도 어수선하고 있는데요. 민족 반역자나 친위 부역자들에게 해방은 나쁜 것이죠. 왜? 자기네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민족을 반역하면서, 그런데 그 좋은 시대가 끝났으니까 8.15 해방이 좋은 날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48년 8.15는 건국일은 좋은 날입니다. 왜? 친위 부역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저는 이게 그 임시정부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친일이 청산됐으면 사실은 건국절이 좋은 날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금의 사태는 뭐냐면요, 그런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전체 국민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라, 이렇게 강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배자의 논리에 우리는 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 해준다는데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거 속아가지고 이명박 찍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만 소수만 잘 먹고 잘 사는 제도를 만들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배자들이 선전하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또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해서 살아왔던 것 때문에 이렇게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옳은 길인가, 내 후손을 위해서 이게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두의 것을 힘가진 소수가 소유하거나 독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소수만 위한 거면서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선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족하더라도, 좀 못 살고 못 먹더라도, 덜 먹더라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섬기고 환대하고 품어주며 사는 세상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알을 신앙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신앙한다고 하면서 만문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 소명이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